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성경인데 주기도문 마치고 나니까 그냥 끝내고 싶으셨죠?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으로 다 끝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주시는 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배라든지 모임에서 사용하는 그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비슷한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아주 요약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형태가 있질 않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예수님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 마태복음은 거기랑 조금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better tha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니네가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도대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엄청난 의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종교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서기관들보다도 성경을 더 줄줄줄 외워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서기관들은 그냥 창세기 찍 누르면 막 둥둥둥 나오고요. 레위기 쭉 누르면 줄줄줄 나오고 모세오경을 막 다 외우고 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더 나은 의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만든 의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의. 그걸 갖다가 자기 의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만든 의가 아니고 이렇게 부여된 의를 얘기합니다. 누가 부여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베러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상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보다 의로움이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의해서 부여된 의를 두 자로 뭐라 그랬죠?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와 이 대비가 되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잘났는데 안 잘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여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하도 외식하는 자 하면은 그냥 외식을 많이 하니까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는 호이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냐면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갖다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경건을 연기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에 서시는데 거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종교적인 경건을 연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보셨죠? 특히 연극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연기 엄청 잘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잘하죠. 연극이 끝나고 나면은 뭘 받아요? 박수를 받습니다. 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경건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외식하는 자, 종교적인 경건, 하나님의 의를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자들은 누구의 상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다. 즉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3대 경건이 있죠. 경건훈련.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금식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 즉 구제, 기도, 금식 그 경건 훈련인데 이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즉 자기의 의를 네가 스스로 쌓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하고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나팔을 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자기 의를 쌓는다.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뭐냐면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초월과 내재의 균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초월과 내재의 균형이에요.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다 transcendence 한다 그러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저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넘어서는 것. 그리고 내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되고 초월과 내재가 균형을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답답함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요 그냥 갇혀 죽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불을 다 끄면 어두운 방이 돼요. 어두운 방이 있는데 이 어두운 방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쳐서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나가면 빛나는 햇빛이 빛나는 하늘과 또 저 푸른 초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잠깐의 이 답답한 방에서 능히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초월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초월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면 세 개가 초월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리고 뜻이, 어떤 뜻이? 하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요, 다 모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것이 들어오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유가요,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늘 저희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뭔가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냥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디론가 쭉 가요. 가더니 자기가 뭘 막 하더니 다시 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왜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장난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왜 내가 아직도 못 찾아?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찾았더라도 반드시 찾을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할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재입니다. 내재.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초월과 그 세계와 짝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뭐냐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용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이거는 내재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땅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에서 뭔가 문제를 만날 때 이미넌트, 내재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서 보면은 뭐냐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거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이 단어를 갖다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써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어졌던 광야에서의 만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너무나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도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됐는지 바다에 가면은 그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조그맣게 분해가 되면서 그게 고기들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그럼 그 플라스틱을 먹은 고기가 우리가 먹으면 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 때문에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설거지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더 우리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불평등이 사실은 더 지금 심각한데요. 만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나는 그 뜻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퀴즈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낼까 하다가 그냥 안 냈는데,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딱 가봤더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What is it?
그게 만나입니다, 뜻이. 만나는 새벽마다 내렸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 요만큼만 걷고 아침에만 새벽에만 내리고 우리가 거둔 다음에 해가 뜨면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거두면 그 돈이 썩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돈 때문에 눈물 흘릴 것도 없고,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지금 다 일어나는 범죄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기도문이 정말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불평등이 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용서인데, 죄의 용서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채무라는 뜻입니다. 채무. 우리가 뭔가에 빚졌다, 그런 거죠. 채무. 근데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죄 용서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데에 달려 있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아니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것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것 투성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죄를 지었거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동시에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이거는 temptation 그리고 evil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과 temptation과 어떠한 evil, 악이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인생을 잡기 위해서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가도 병에 걸려서 죽거나,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죽거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요,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매일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마음속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의 시험, 미래의 악, 이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라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기도문이라도 하고서 시작하시는 게, 그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는 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마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미래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그런 악과 그런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정리를 하면 기도는 자기 의를 쌓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어머 이거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데 라고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다면 그냥 외식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오히려 내가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에 있는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를 쌓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